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좌정하셨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히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셔서 말 구유에서 나으시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은혜로운 사실이고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면서도 또한 그가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고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높아지셨고 모든 권능으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모든 나라와 시대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천사들 그 위에 좌정하게 하신 왕으로서 앉으셨고 모든 천사들도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높아지셔서 영원토록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세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드러나신 것인지, 그걸 왜 강조하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높아지심에 대한 목적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한 가지예요. 결국 주제는 한 가지거든요. 모든 걸 통해서 히브리서에 작성된 모든 글들을 통해서 모든 설명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담대히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상황과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거. 히브리서 주제는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도 그 주제가 시작되고 계속 그게 계속 드러나요.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보고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히브리서가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쉬우실 거예요. 명백히 드러난 주제거든요, 이거는. 자, 우리들은 이 율법이 어떻게 전달되었냐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져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시내 산에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대. 이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모세에게 전달되었냐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세를 의미해요. 즉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냐니까 한 중보자인 모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실판에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셔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걸 이해하지만 이제 히브리서 지금 1장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로 저희 보시면 히브리서 1장을 계속 펴주세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장을 접지 마시고 계속 펴주세요. 다른 구절들은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1장은 계속해서 펼쳐놓고 계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장부터 2장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들은 지난주에도 그래서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거라고요? 천사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 전달되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거역한 대가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자세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거역해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불법들을 행하고 도둑질과 살인과 미움과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마약과 간음과 음행과 이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시는데 그 모든 율법으로서 금지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율법을 거역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치시지요. 그래서 철저히 진멸당하게 돼요. 이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우리들은 이것을 명백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졌었던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천사들에게도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어요. 이 천사들에게도 높은 권위가 있다고. 근데 하물며 구약에서 율법을 전해준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파된 복음의 말씀의 권위는 어떠할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주제는 다양한 내용이 다 나와요. 엄청 풍성한 복음의 내용과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그 모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한 메시아이고 엄청 풍성한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그 모든 말씀, 어떤 유혹, 핍박, 환난, 박해, 갈등 모든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생명을 잃어가면서라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복음이야.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천사들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을 보실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죠? 훨씬 뛰어나요. 천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에요. 더욱 그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얻으셨다는 이름은 밑에 나오는 5절에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앞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시편 2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인용이고 그 뒤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었던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올 세세 무궁토록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거라 약속하셨어요. 너의 아들의 보좌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속될 거야. 그 약속을 주셨었거든요. 이 언약을. 근데 그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어떤 본문이냐니까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시편 2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쳐 멸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무찌르시고 시온산에 그가 오르셔서 모든 왕 중에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을 얻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시편 2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판관들아 모든 군왕들아 너희들은 교훈을 배우라. 뭐 어떤 교훈? 다른 이가 아니라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너희가 그에게 굴복해야 되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라 불리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요. 시편 2편에서. 놀랍지 않나요?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등장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입맞추라. 이거는 복종의 입맞춤이에요. 무릎 꿇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종의 서약이죠. 그래서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즉 그 메시아이시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산에, 이거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왕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그리고 여기서 아들로 세우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으로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언급하는 인용하는 구약 본문들이 대부분 시편인데 이 본문들의 특징이 전부 뭔 줄 아세요? 아들의 등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극, 영원한 왕권,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세세봉통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아들. 그래서 아들로 세우셨다는 말은 여기서는 그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로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이 의미는 너를 그 영원한 왕권의 그 보좌에 내가 앉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약 너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메시아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2편의 본문이에요. 참고로 이것들은 종말의 날에 더 명백히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다시 오세요. 그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과 악령의 무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의 세력들과 그를 거부하고 아들을 거역하던 모든 교만하고 세상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좌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마다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이크가 없어서 계속 목이 마이크는 좀만 살살 말해도 크게 나가는데 자, 마다들 이 본문의 시편 89편이에요. 시편 89편인데 이 마다들이 언급된 장자죠. 장자랑 마다들이 똑같은 거죠. 이 본문이 언급된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를 장자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세상 왕들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지존자가 되게 하며. 왕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왕 위에 있는 지존자가 되게 하겠대요. 그 마다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로 히브리서의 이름이 히브리서인 이유는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이게 이름을 지었던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히브리인들에게만 보낸 편지일 수도 있긴 있어요. 즉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는 일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유대에 있었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을 들었었을 때는 이게 지금 시편의 이 본문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특히나 있는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들로 등극하시는 그 영원한 왕이심을 지금 그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했고, 시편 89편 27절에 봐도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모든 왕들 위에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대요. 또 29절에 가보니까 시편 89편 29절 보면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왕권은, 세상의 왕들은 그 왕권이 쉽게 변하잖아요. 그 왕권이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세워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개과 같게 하리로다. 영원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는 세세토록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으로서 좌정하셨고, 이미 좌정하셨어요. 이미 승천해서 좌정하셨다고 저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그 영광을 마침내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까지 하실 거예요. 종말의 날에. 자, 히브리서 1장 8절로 넘어가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것도 시편 그대로 인용이긴 한데, 어쨌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거는 본문이 똑같아요. 거의 그대로 인용이에요. 시편 본문을. 자, 주의 보좌가 영영하되, 그 아들은 어떻다고요?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의 보좌는 영원해요. 이 보좌는 뭘 상징하죠? 영원한 왕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영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시편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때 지난 화요일 날에 저희 온라인 모임 하셨었을 때 제가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 조금 설명드렸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보세요. 이게 다 인용이에요. 1장이 나오는 이게 전부 구약 인용 가득 찬 히브리서는 제가 볼 때 어떤 성경보다 인용이 많아요. 신약에서 히브리서보다 인용이 많은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근데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해 나가면서 그 아들과 아들의 죽으심과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희는 그것도 좀 관점을 두시면서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이것도 설교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 인용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뭐라고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우리가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구약 인용들을. 이것도 시편의 인용인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본문을 가리키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세세토록 영원한 왕으로서 등극하신다는 것을 이 모든 본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 지난주에 말씀 때 더 많이 설명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도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지난주와 이번주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무한히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 뜻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가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무한히 낮추시고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다 받으셔서 아버지 앞에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속에 필요한, 인류 구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지위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임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까도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아들이라는 이름,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었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름 짓는 것을 넘어서서 구약에 약속된 영원한 세세토록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권,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진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이셔서 그 이름을 주셨대요. 그의 순종과 복종과를 통하여서.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나오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 롤드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 롤. 주라는 표현. 그래서 그 주, 모든 입으로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모든 천사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우주가, 생물과 무생물 모든 거 할 것 없이 누구만을 주로서 인정해야 돼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인용이에요. 바울이,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대입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한계치까지 높아져 계세요. 그의 영광은 끝이 없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성이 얻으신 영광은 지극히 높아서 차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제 인성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하나님의 심이 아니라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아지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사들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천사들은 매우 크고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치시잖아요. 7만 명이 죽어나가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엄청나지 않나요? 천사가 뜨면 18만 5천 명이 다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그 마리아 둘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 그 보자마자 천사 보고 기겁하잖아요. 번개와 같았대요, 그 모양이. 사도 요한조차도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 보고 엎드리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난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천사가. 저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대단해요. 성경에서 천사보다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단지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게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104편 4절. 계속해서 시편 인용이 나오죠. 자, 이것이 시편 104편이 어떤 본문이냐니까,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해 나가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바람도 불꽃도, 여기서 난 바람도 불꽃도 다 자연 만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즉 자연에 있는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운행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산이 솟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형성되고 강이 흐르고 모든 자연 만물,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주권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 시편 104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본문에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관하여 대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을 때, 이게 시편 104편 4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건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즉 바람이 하나님의 사신이랑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동일한 단어이기도 해요. 워낙 보면은 앙겔로스라고 한다는데, 사신도 앙겔로스, 천사도 앙겔로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것 같은데, 또 하늘의 사자이죠. 천사고, 사자가 때로는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똑같거든, 사실 원문 보면. 어쨌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즉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사역자예요. 마찬가지로 바람과 불꽃은 시편 104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천사가 바로 사역자이고, 그 불꽃 같은 사역자이고, 그리고 그 천사가 바람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히브리서 1장 7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단지 그의 일을 위해서 부리시는 종, 사역자에 불과해,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쉬운 말로 의미는 그거예요. 만물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불꽃과 바람을 자기의 뜻대로,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자기 다스리시잖아요. 자기 뜻대로 종으로서 부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그의 불꽃이랑 바람과 같은 사역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부리시는 종이자 사역자라는 거죠. 그 의미예요. 부리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과 대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이라고 임명받으신,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신, 영원한 왕으로서 좌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아들은 영원한 보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보좌, 모든 자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입맞추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천사들은. 이 비교 대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측량할 수 없이 높으신 그리스도. 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뒤에 10절에서 12절 넘어가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시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자 인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성이 아까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한없이 높아지신 거예요. 지극히 높아지셨어요. 이 인성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즉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하실까요? 아버지보다 못하실까요?
아버지와 동일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었지만 지지난주에도 읽었었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이 표현이 되게 적절한데 태양에서 나온 빛을 분리할 수가 있나요?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분리할 수 없는 그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고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제가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영어 ESV 성경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조금 번역이 안 좋은데 임프린트예요. 임프린트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같은 걸 찍으면은 그 임프린트라고 해요. 찍혀진 거를. 도장 찍혀진 것들을, 즉 이렇게 생긴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모양이 같잖아요. 도장 모양과 찍혀진 모양을 보면 그거예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그의 영광의 광채란 말은 그가 신성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신성, 영원한, 불변하신,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그 모든 것이신 하나님, 그의 본질적인 신성의 영광에 대해서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한없이 높아지심과 그의 신성의 한없이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창조주였다는 걸 언급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나시기 전에 이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인간 예수만 떠올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 자체였다고 말하죠.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자체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근데 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거예요. 우주도 늙어가고 있어요. 저 태양도 수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인간의 수명과 비교할 수 없이 길지만 우주도 늙어가요. 우주도 언젠가 소멸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 우주의 역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신 그분은 영존하실 거예요. 세세토록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참고로 여기서도 그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르셔도 돼요.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 즉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나왔던 만유, 1장 3절에서 나왔던 만물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즉 만율과 만물, 즉 우주에 속한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창조된 우주와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은 다 근데 어떻게 될 거예요? 피조된 세계는 옷과 같이 낡아질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낡아지기 때문에 계속 새로워짐이 없으면 결국 망할 거예요. 이 우주도. 이 우주의 역사가 긴 것 같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자면 이 우주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이 모든 우주조차도 늙어서 사라질지언정 어떻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여전하여서 그때까지도 그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권능과 거룩과 의와 이 모든 것이 그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어요. 그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역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에 있었고 세상에 창조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아들께서 말씀으로써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들이 일하시자 어떻게 됐을까요? 온 천지가 생겨났어요. 아들이
말씀하시고 아들이 명령하시자 모든 만물들이 생겨났어요. 아들이 행동하시기 시작하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과 차원과 이 모든 것이 형성되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놀라우신 분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아들이 말씀하시자 모든 시간과 공간과 차원과 물질의 세계와 모든 과학 수학 법칙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뜻대로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철새들은 철을 따라서 움직이고 모든 만물을 번식해 나가고 겨울이 되면은 잎사귀가 지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피고 전부 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셨던 그대로 자연 만물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운행하고 달은 움직이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고 모든 것들을 모든 과학과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운행과 그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명령하셨던 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가 명령하셨던 대로 시간도 흐르고 있고 그가 명령하셨던 대로 만물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신성까지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없이 높아지신 인성, 한없이 측량할 수 없이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면서도 본래 아버지와 동일하신 동등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자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시자 세상의 창조주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쇠함이 없으신 쇠함이 없는 영광과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에 불과해요? 불꽃과 바람과 같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연 만물의 종, 사역자들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천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앞으로도 이게 서론의 천사들과의 비교와 선지자들과의 비교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앞으로도 히브리서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금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그러므로죠? 여기서 이걸 말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임당하심으로써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셨다. 그는 맏아들이시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것 중에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본문을 인용한 것이 100% 확실하긴 한데 거기서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언급이 안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지만 우리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면서도 낮아지신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될 왕 중의 왕, 모든 왕들의 지존자로서 한없이 지극히 높이심 받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자가 주님이라고 시인해야만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높아지신 인성,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하신 동일하신 그의 신성, 그러므로 즉 예수께서 이렇게 높으시기에 라는 말이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이냐니까 이거 명백해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전파하였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다른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자, 그래서 그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더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이라고요. 더욱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유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더욱더
이 복음에 유념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유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그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이미지가 그런 거죠. 배를 정박해놨는데 배가 떠내려가는 듯한 장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아는 참된 신앙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복음을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이미 안다 생각하고 그 복음의 한계치를 우리가 정해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죠. 내가 복음의 한계치를 정해두고서는 복음을 안다 생각하고 그것은 복음의 말씀은 단지 기초이고 단지 몇 번 생각하는 정도일 뿐 그 안에 모든 풍성함과 영원한 모든 복락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이게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2절 3절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시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 근데 이 율법에 온전하지 않은 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에 합당한 심판의 보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전부 임했어요. 그렇다면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자, 천사들이 주었던 율법을 거역한 것도 그렇게 큰 보응을 받았는데,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 누구로부터 주어진? 이 아들로부터 주어진,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신 그 아들로부터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거역도, 율법에 대한 불순종도 그렇게 큰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아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예전에 인간에게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었던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중개자가 천사였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천사가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세상에 오셨고 친히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만.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거니까 됐고, 자,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헬라어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헬라어 단어의 뜻만 본 게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뜻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영어 뜻이 나와요. 사실 영어 뜻이 나오는 헬라어 뜻이, 제가 사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사전.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 있는데 헬라어를 사전을 뒤져가지고 뜻을 찾아냈는데 더 와닿았어요. 진짜 이게 테리크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모르셔도 돼요. 테리크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크다는 단어가, 제가 이 용례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용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계시록 16장 18절에서 보면 이 단어가 사용돼요. 몇 번 안 사용돼요. 이 단어가. 여기서 이 용례가 정말 잘 드러나거든요. 제가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본 결과 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의미를 제일 잘 드러내요.
자, 여기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진이 일어나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도대체 얼마만큼 큰지, 얼마나 이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참고로 앞에 있는 큰지와 뒤에 있는 큰 지진이 할 때 이 큰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달라요. 앞서 있는 건 그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지진이 없었다고. 그때가 테리쿠토스 같은 단어예요. 아까 큰 구원에서 등장하는 그 큰이랑 여기서 이같이 큰 지진할 때 이 큰이랑은 같은 단어예요. 즉 역사상 있어 왔었던 모든 지진과 비교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제가 용례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언가와 비교해서 훨씬 더 크거나 위대한 것, 이런 뜻이에요. 무엇인가 비교하여서. 즉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이 큰 거는 사실은 아들의 크심이 그 의미가 제일 큰 거죠. 모든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앞서 우리 첫 번째 히브리서 나눴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또 선지자들이었죠. 모든 선지자들, 모든 피조물적인 제일 높은 천사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한없이 계속해서 높은 아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아들의 한없이 높으신 영광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아들의 높으심.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에 그 본문들이 인용한 걸 보았을 때 이분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영원하신 아들, 모든 원수를 철저히 멸하실 그분, 영원토록 왕으로서 좌정하실 그분.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받았을 거예요. 영원한 왕의 왕, 만주의 주가 친히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 그 모든 왕의 왕, 만주의 주가 친히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큰 구원, 모든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고 이 큰 구원, 그 구원 자체로도 크다는 건 이건데, 이 구원이 왜 그렇게 큰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큰 구원, 큰 지진 말했었죠.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이같이 큰 구원이 없었다. 앞에 나온 큰 지진과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가 무언가 비교할 때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것, 그게 이 테리쿠토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큰 구원을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유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들은 것, 즉 이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다른 또한 더욱 큰 게 그 복음의 유념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그 말씀을 주시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으로서 모든 무릎이 꿇고 복종을 서약하고 순종을 서약하고 영원한 종으로서 서약하고 그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릴 영원하신 왕.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눴었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유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권리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우리 생명도 그리스도가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생물과 무생물 할 것 없이 그 동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무생물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동력원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본문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근데 그와 같이 크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유념하지 않고 거기에 떠내려 흘러간다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찌 너희가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조롱하고 어줍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짜 않게 비웃고 그 복음의 말씀을 단순히 기초적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한다면은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것보다, 조롱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가짜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 어떠한 특정한 말씀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다양한 말씀 구절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특별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나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은,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였어요.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구약시대 때 율법을 거역한 자들은 저주가 받았었어요. 반대로 율법에 순종할 경우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던 것 아시죠?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에 조금만 순종해서도 복이 따라왔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거기서 흘렀다 내려가지 않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평생을 쫓고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최고로 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즐거움과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을 지극히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탄원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의 피를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이 부어지겠냐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이 그에게 있지 않겠냐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과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놀라운 은혜와 간절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이 항상 그와 함께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고요. 어떡하겠어요? 아들을 통해 주신 아버지가 보실 때 그 무엇보다 무한히 가치 있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존귀 여기는 자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을지, 어떠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지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더욱더 유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떠내려감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말씀과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아득히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남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지극한 아름다움과 지극한 영광스러움과 지극한 사랑스러움과 지극한 아름다움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평화와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영광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간절히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